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중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미라 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헨 한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사들을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42장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욥의 이 파란만장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긴 그 스토리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요? 이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그 욥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와 답을 욥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구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본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결국 욥은 어느 자리로 나아갔나요? 내가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씨름해 보겠다라고 나아갔었죠. 마침내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갈망했던 그 욥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욥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별들과 동물들 그리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욥의 영적 시야를 넓히기 위함이었죠. 욥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 두려운 존재였던 리워야단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셨죠.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욥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기 시작했나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창조 세계와 피조물,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그것이 욥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욥은 이제 철저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고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나요? 전통과 경험과 교리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르게 살면 나의 삶의 질서가, 나의 가정의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욥 안에도 이러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어두운 순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얕은 생각, 얕은 공식, 얕은 사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느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가족의 그 슬픔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씨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침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이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욥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욥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엇인가요? 욥은 고난의 이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욥과 마찬가지이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여정을,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질병과 고난과 결핍과 컴플렉스를 허락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왜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는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어떠했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했나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히시고 조롱받으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면서 그 저주를 상징하던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심지어 악을 통해서라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라도, 유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판단했던 그 말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어떻게 했나요?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삶의 공식, 신앙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 태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말처럼 숨겨진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욥의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욥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나한테 범죄한 것이 없다. 욥은 언제나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나아왔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회개는 어떠한 것이었나요?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 회개를, 그 태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더 붙들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단지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에서, 그 주권하심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판단과 기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의 자리인 그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내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영적 시야를 넓혀 주신 것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세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 고난을 대하는 시선과 마음을 바꿔 주신 것이죠. 이제 이 영적 시야가 확장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에게는 매우 어려운 순종의 자리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자리인가요? 자신을 정죄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나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욥을 위선자와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나아갔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저주해도 너무나도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나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의 말씀 뒤에 나오는 재산이 2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처럼 똑같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기도가 쉽게 나오던가요?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중보자로 서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나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주님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 때 복수와 정죄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욥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욥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족과 친척들이 다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와 재산이 이전보다 갑절로 늘어났고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이 욥의 형통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욥이 고난을 잘 참았더니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잃은 것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그 마음 한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욥이 받은 것은 보상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고난 이전에 욥에게는 이미 수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라고 욥은 여겼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나의 건강이 유지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죠. 하지만 고난 이후에 욥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나요? 이제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선물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욥의 삶 전체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욥은 더 넓은 영적 시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소유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기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억울함과 이 고난의 이유가 다 하나님께 답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 편협하고 좁은 신앙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지식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을 그 틀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 너머에, 나의 판단 너머에, 나의 사상의 너머에, 나의 그 공식 너머에 계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을 품으면서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중보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닫힌 신앙에서 넓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어 나갈 것이고 순금같이 나아가 오직 그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몸에 힘을 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그 후의 삶의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인 것이죠. 광야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내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는 이제 내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고난의 이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한 사람까지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품고 중보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며 자기 의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그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가둬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생각의 틀에서 가둬놓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해결되거나 고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정죄한 사람까지도, 나를 판단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늘 보답하시고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까지도 내가 기도로 품으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경험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시야가 날마다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고 이 광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은혜만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의 긴 고난과 질문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욥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낙심했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모두 설명받으려 하기보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와 억울함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고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건강과 자녀와 재산과 모든 소유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의에서 은혜로, 정죄에서 중보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